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자녀들 그리고 건강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인데,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사람 의식하거나 사람 보지 말고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참된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그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돈이나 물질이죠. 돈이나 물질이 참된 신앙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돈 때문에 갈등하고 또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에 또 집착해서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물질, 돈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방해를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해야지만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질도 못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영원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우리의 그 삶의 목표가 되었어요. 어떤 집에 살고 무슨 상표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자기 신분과 위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소유를 위해 수단 행복하지 않고 많은 재물을 추구하려고 하죠. 더 고급 주택가, 또 성령차를 소유하려고 하고, 상표 있는 옷과 가방, 그리고 인류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이것만이 내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참된 가치이며 성공의 그 표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 물질이 참된 신앙을 방해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참된 신앙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물질이고 두 번째로는 염려죠. 그죠? 염려. 물질과 함께 우리가 참된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염려, 걱정이죠. 걱정. 물질은 우리가 외적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지만은 염려는 그 내적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죠. 어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약 70% 이상이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고 노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열이면 열 모두가 염려를 하면서 한 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은 이 염려라는 것이 아주 폭군처럼 우리를 이제 괴롭히죠. 그래서 이런 환경과 한편에서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도 염려하지 않고 한평생을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은 믿음의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막상 자기가 염려해야 할 그 상에 부딪히자 그도 역시 염려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27절 봐봐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수감되어 있을 때 그의 제자 에바드로티도가 로마 감옥에 왔다가 소망이 없을 보일 정도로 이 에바드로티도가 병들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면회 왔다가, 그죠? 그가 병들었는데 그때 이 바울이 에바드로티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근심했던지, 나중에 에바드로티도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27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27절 하반절에 봐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도 에바드로티도의 병으로 인해 근심하고 근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불쌍히 여겨서 에바드로티도의 병을 고쳐 주심으로 바울의 근심을 털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 신약 그 26권 가운데 몇 편을 기록했어요? 13편을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가 없었더라면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혼돈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았죠. 그렇게 믿음의 사도인 바울도 근심에서 뭐예요?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위대한 지도자라도, 그죠?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염려하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런 그 뿌리를 찾아 내려가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맡길까? 그 염려에서, 그죠? 그 염려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염려의 뿌리고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봐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얼굴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 우리 마음에 와닿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죠?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아마 이런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7절 봐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염려해봤자 그 염려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마태복음 6장 28절도 봐봐. 너희가 어찌 얼굴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6장 31절 봐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그죠? 먹고 마시는 거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죠? 마태복음 6장 34절도 봐봐요.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은 그때 가서 염려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때 가면 뭐예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염려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죠? 염려 일거리가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였던지 본문 여러 곳에서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깨달아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봐봐요. 6장 25절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께서는 목숨이 뭐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을 때는 당연히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것 책임져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반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죠? 중하다. 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고 몸을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 몸을, 그죠? 그 생명을 주셨을 때는 당연히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또한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음식보다 목숨이 중하고 의복보다 몸이 중하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뭐예요?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음식도 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입을 옷도 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굽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자, 그런데도 염려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자, 25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바로 앞에,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접속사죠. 연결시켜주는 그런 접속사인데, 그럼 마태복음 6장 24절 내용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재물과 돈에 마음을 두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한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 하죠.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는 것은, 재물과 돈에 마음을 두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그 돈과 재물로 인해서 염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재물과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재물과 돈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은 염려에 끌려다니는 염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재물과 돈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24절 하반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재물 섬기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돈이 뭐예요? 미래를 책임져 준다 생각해서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잖아요. 돈을 의지하잖아요. 돈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데, 재물과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여 돈에 집착하게 되면은 돈으로 인해서 뭐예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뭐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리고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잖아요. 자, 히브리서 13장 6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주는 나를 뭐야? 돕는 이시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으며 어떤 사람이 내게 함부로 대하겠느냐,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그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사여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만이, 그죠?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염려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봐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뭐예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인 저와 우리 교인들을 돌봐 주신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 신앙생활 때 있어서 여러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죠? 뭐 이루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염려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익한 것인데, 자,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죠. 또 염려는 우리의 심령이 병들고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데,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봐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마음의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뭐예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자,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은, 자, 육체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 의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몸에 이제 병이 들어오면은, 그, 균을 죽이는 그 NK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NK 세포. 자, 이 세포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 이 NK 세포가 왕성하게 활동해서 몸에 들어오는 병을 다 죽인다고 해요. 의학적으로. 우리 몸에 매일 암 세포가 생기는데, 자,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 이 NK 세포가 왕성해서 그 활동해서 이 암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그죠?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 암에 걸린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웃음이죠, 웃음. 많이 웃으면은 NK세포가 왕성하게 활동해서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웃음 치료가 있어요, 암 환자들에게. 근데, 자, 마음에 염려, 근심이 가득하면은 이 NK세포가 활동하지 않는다고 해요.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몸에 들어오는 병을 죽이지 못하고, 그래서 병이 걸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염려로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 마음이 어디로 나타나죠?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 그래서 인상도 뭐예요? 인상도 어떻게 보면 보기 안 좋을 정도로, 그죠? 그리고 뭐예요? 또한 마음이 분산되어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 마음은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뭐예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그만큼, 그죠? 그 염려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모든 염려를 뭐예요? 주님께 맡길 때만이
우리가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녀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기쁜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염려는 불신앙의 죄라는 거죠. 불신앙의 죄. 오늘 봐봐. 마태복음 6장 30절 봐봐. 읽어봐요.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제 책망하셨는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말씀과 믿음이 작다는 말씀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불신자들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자들은 바로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작다는 것은 뭐예요? 불신앙의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죠?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아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공중의 새죠, 새. 오늘 봐봐. 6장 26절 봐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드는데 그 예는 바로 뭐예요? 그죠? 들의 백합화잖아요. 오늘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얼굴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너희들의 의복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한다는 것은 들의 백합화는 꽃의 색깔을 무엇으로 하며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거나 머리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들의 백합화는 길쌈도 아니한다는 것은 들의 백합화가 덜컹 소리를 내면서 옷감을 짜는 일도 없고 옷감이 남는다고 가위를 잘라내거나 모자란다고 실력 키우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6장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자,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백합화의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자,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왕이잖아요. 그가 입은 아름다운 옷도 덜의 백합화의 아름다움에 견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께 덜의 백합화도 완벽하게 아름답게 키우고 꽃을 피우게 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서 6장 30절 읽어봐요. 자,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아궁이에 내일 던져진 들풀이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무슨 너희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너희들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작은 것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죄죠. 그리고 불신앙의 죄는 어디에서 나오죠? 염려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하죠. 믿음이 깊으면 염려는 그죠? 얕아지고, 믿음이 얕으면 염려는 깊어지는데, 그래서 이 염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죄라는 거죠. 염려가 죄다. 그래서 염려가 죄다는 거, 불신앙의 죄다. 염려.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봐봐요. 자,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날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오늘 여기 보면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죠?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스스로 빠지기 쉬운 제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예요? 방탕함. 두 번째가 뭐예요? 수치함.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생활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염려가 방탕함과 수치함과 맞먹는 악이라고 생각해 본 분들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염려는 방탕함과 수치함 못지않게 하나님 보실 때 불신앙의 죄다. 염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라고 책망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죠, 죄. 그죠? 그러므로 이런 불신앙의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가 생길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때문에, 또한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죠? 얼마나 우리가 또 어떤 사고 일어날까봐, 그죠? 내 몸에 혹시 질병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얼마나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염려가 내게 다가왔을 때 그 염려를, 그죠?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도해요.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봐봐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거, 감사는 뭐예요?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자, 7절 봐봐요. 그리하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하면은,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뭐예요? 내 마음에 임하게 되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염려를 물리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가 항상 뭐예요? 그 염려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내게 임함으로 뭐예요? 염려를 물리칠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저는 이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염려로 제가 원래 좀 성향이 염려를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염려하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염려가 전 흰 놓듯이 사라지고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것을 제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염려가 다가왔을 때 그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내게 임함으로 그 염려가 떠나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봐봐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에 염려가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너희에게 임함으로, 그죠? 그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평안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환경을 통해서 염려, 걱정이 밀물처럼 다가올 때 염려, 걱정하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통해서 그 염려를 물리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염려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봐봐요.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는 원어상으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염려해봤자 아무 그죠? 도움이 되지 않고 염려해봤자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염려에 관해 비유하기를, 이 염려는 자동차에 있어서 기아를 중립에 놓고 시동을 건 다음에 엑셀레이터를 밟아대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를 했어요.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소리가 요란하죠. 엔진은 돌아가고 기름은 펑펑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차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죠. 엔진 에너지만 소비되고 소음만 요란하는데 염려가 바로 기어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같다. 염려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에너지만 소비되지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소용없는 무익한 것이다. 염려는 몸만 상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몸만 상하는 백해무익한 것이므로, 그죠? 우리가 그 염려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저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아시고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6장 31절에 32절 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자,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자, 오늘 그 32절 하반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필요를 아시고 뭐예요?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우리 교인들이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는 것은 뭐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그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8장 32절도 봐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유료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죠? 빌립보서 4장 19절 읽으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다.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죠?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 평안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임하면요 얼굴이 환해져요. 기쁨이 넘치. 환경적으로는 그런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예요? 얼굴에 뭐가 띄죠? 미소. 믿는 사람들 보면은 얼굴이 환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에 임하기 때문에 염려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이 임함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고 좀 미소 짓는 그런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좀 정리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몸의 얼굴보다 중요하다. 몸의 얼굴.
목숨이 뭐예요? 목숨이, 그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하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염려는 불신앙의 죄다. 불신앙의 죄라는 거. 이런 불신앙의 죄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수치한 거, 그죠? 방탕한 거, 그것만이 불신앙의 죄가 아니고, 염려도 불신앙의 죄다.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그죠? 사셨는데 내 인생은 그분이 책임져 주지 않겠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는 뭐예요? 불신앙의 죄이므로 여러분들은 염려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몸만 상하게 하지, 몸만 상하게.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그거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남은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